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 아침, 이처럼 주님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 어떤 것에 의해서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손길과 주님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두울 때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며 약할 때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입니다. 368장. (368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요나 2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요나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지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기도는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쫓겨났어도 나는 주님 계신 성전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무슨 냄새나 만져지는 것도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방식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직도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만 계셨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그 출발부터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본문의 표현처럼 성전을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맨 처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보겠다는 이 말은 단지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 주님 명령 따라 그래서 나는 니느웨로 가겠다는 순종의 고백과 다짐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요나의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회개의 기도도 없고, 그러기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겠다는 그러한 고백도
그의 기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냥 그 고백만으로 흘려 지나가 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속에는 그만큼 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에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말씀과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 교회까지 와서 새벽 기도에 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기도하는 것 이 자체로도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 분명합니다만 여기에서 머물면 우리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주님의 뜻에 더 집중하면서 주님을 향한 순종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려 할 때에 그 의미가 드러나고 또 열매도 맺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7절 기도에 대해 간증한다면 이보다 훌륭한 간증이 없을 만큼 감동적인 내용이지요. 5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간구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어느 누군가에게나 또는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라면 이것보다 완벽한 간증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누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해야 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도 자신이 놓쳤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그런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게 먼저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먼저 순서를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순서를 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먼저의 순서를 바르게 인식해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어설프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에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순서를 제대로 지켜가며 기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성숙하고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문장이 아름답고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서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요. 당연히
사람이 듣기에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드리려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자세와 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의 정직한 믿음이 담겨진 기도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대중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장을 다듬고 꾸미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기도에서는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되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고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용기 있게 끝까지 행할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장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수준 높은 기도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요나의 현실과 요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다른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이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도를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도 감동적인 기도를 만들어가려 하기보다도 주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겸손하고 자신의 온전치 못한 것을 겸허히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마땅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기도인지를 다시금 오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감동하고 남을 감동시키는 기도이기보다도 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그러한 진실한 기도를 날마다 깨우쳐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깨닫도록 함께해 주셔서 그래서 나의 소원과 내 욕망과 내 뜻을 주님 앞에 먼저 아뢰기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고 그 뜻대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먼저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더 진실하게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